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292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손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 마지막 날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들을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오직 진리이며 그 도를 따라 걸어갈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됨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이 단 위에 섰사오니 허물은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4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또 끝날입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또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아삽이 지은 시로 되어 있고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가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사람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속이는 자로 태어났고 움켜쥐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죠. 장자의 직분도 형을 속여가지고 빼앗았습니다. 물론 에서의 잘못도 있죠. 장자의 직분을 너무나 소홀히 여긴 그 에서의 잘못도 있지만, 이 야곱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어떤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으로 지금 불리고 계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 다행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욕심 덩어리이고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 많고 허물이 많은 그러한 죄인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동행해 주신다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릴지어다. 모든 악기들이 지금 다 등장을 하고 있죠. 소고는 좀 쉽게 말하면 이제 북이잖아요. 북. 그다음에 아름다운 수금. 우리 저 가야금도 있었죠. 우리 옛날 조상들이 이렇게 치던 악기가 있고, 비파 하면 또 이제 뭐 첼로라든가 이런 현악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면 각종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좀 교회가 보수적이었을 때는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드럼 같은 경우에 드럼을 어떻게 예배당 안에 넣어놓느냐, 전자기타 같은 경우에도 아니 어떻게 그런 딴따라 같은 악기를 교회에서 사용하느냐 하고 거부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악기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거룩하게 쓰시는 인생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그 방향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욕망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기로 당신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3절에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마다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하고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정해놓고, 절기를 정해놓고 그날만큼은 힘써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인생에도 일주일의 시간 속에, 하루의 시간 속에, 그리고 한 달의 시간 속에, 1년의 시간 속에 그 날을 정해놓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정해놓고, 우리는 주일이죠. 주일을 정해놓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고, 하루의 첫 시작 새벽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늘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하반절부터는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지금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어떤 짐과 어떤 광주리일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피라밋을 건설했던 모습을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그 짐을, 흙을 나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돌들을 막 이렇게 장대 같은 거를 통해서 옮겼지 않습니까? 그걸 무거운 그 나무들을 옮기고요, 밀고요, 그리고 또 광주리에 이제 흙덩이 같은 거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날랐거든요. 그걸 다 내려놓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고난 중에, 그 노예 생활하는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고, 또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를 시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 계속해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이방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0절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것이 입을 크게 여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대신에 돈이 우리를 안정감을 주고, 또 의지하는 어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대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입을 크게 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늘 너무나 작게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안 되겠어, 안 될 거야,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이렇게 작게 갖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작게 갖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작게 갖는다고 해서 작아지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환경이 어렵고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 그런 일이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그 일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내 백성. 하나님은 항상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정말 이게 사춘기 아이들처럼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그 자녀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아요. 애들이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이제 자의식이 없을 때는 엄마 손만 꼭 붙잡고 다니죠. 그러나 이제 친구도 생기고 머리에 이제 하나씩 지식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죠. 가만히 보니까 뭐 아빠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엄마도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들어오면 이제 하나둘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냥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래 네 고집대로 해봐라 그러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 가장 큰 그 무서운 징벌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사실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기로 숨을 쉬고 있고 끊임없이 오는 그 햇빛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고 동물들이 풀을 뜯어먹고 또 우리는 그 풍성한 식탁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이 모든 환경을 싹 걷어가신다. 그러면 죽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요, 한 가지 좋아진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안 넘어오는 거예요. 황사가 적게 와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공장이 셧다운되고 세계의 모든 기업의 공장이 다 중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다국적 기업들을 다 흡수해가지고 거기서 막 공장들이 막, 그리고 또 중국은 또 석탄 발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가 계속 나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한 가지 좋은 점은,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모두 다 어려워졌지만 그 중국의 석탄 공장이 딱 줄어드니까, 발전량이 줄어드니까 미세먼지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우리 스스로 뭔가 잘난 것 같고 정말 그냥 문명의 정말 첨단을 달리는 것 같고 이제 평화만 영원할 것 같고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불행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공격하고 지금 이런 어떤 문명이 발전된 이런 상황 속에 과학 기술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세계화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막 공격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유럽이 지금 이제 위기를 겪게 되고, 에너지 위기죠. 에너지 위기를 겪게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펼쳐질 거라는 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하나가 됐고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지구촌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어떤 안정적인 상태가요 싹 깨져버렸어요. 이제 완전 깨져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끔찍하고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13절에 이런 조건을 이야기해요. 어떤 조건인가?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게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만약 이렇게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른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원수를 누르고 너희들의 대적들을 치겠다. 너희들의 사방을 평안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생각,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 그게 사랑의 도죠. 성경 말씀은 구약도 사랑, 신약도 사랑.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의 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도인들이에요. 그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종교인이 아니라 그 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해주셨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도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사랑의 길을 갖는 거예요. 걷는 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분의 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분명히 생각하면 돼요. 사랑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행위인가?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인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사방을 평안케 하시고 평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가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좋은 시대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게 아닙니다. 파멸의 시대, 그 응징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냥 꼬여버린다는 거예요. 16절에도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기름진 밀이 영원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 늘 만족하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